이 시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슈아 벨이라는 미국 국적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이들로부터 일찍이 천재성을 인정받았고 또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나 벌입니다. 조슈아 벨은 미국 워싱턴의 라파에트 광장 지하철역에서 혼자 연주를 합니다. 이곳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상당히 붐비는 곳이죠. 그러니 세계적인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겠습니까? 그런데 연주를 시작한 지 6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총 연주 시간 43분 동안 단 7명의 사람만이 바이올린 연주를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 외 현장을 오가던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은 단 1초도 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놀랍지요? 평소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단 몇 분 만에 대형 공연장이 전석 매진이 되는 그런 연주자인데 말입니다. 이날 조슈아 벨은 평소와는 달리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혼자 연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저기 저렇게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조슈아 벨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이벤트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겉모습에 따라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소소한 가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성이 남성을 집에 들인다는 건 당시 관습상으로 보면 비난받을 일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청했겠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손님 접대할 것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바리새인들까지도 쩔쩔매게 한다는 분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 있으니 말입니다. 마르다는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느새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죠. 마르다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손님 대접하려고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들여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기다리지 않도록 한삼이라도 더 손이 필요한데 마리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설렘이 짜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젠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괜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여기 우리 집에까지 오셨는데 잘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심정에 공감하죠. 교회에서 보면 꼭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마르다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아무 생각도 없고 눈치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대단한 사람이 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만큼 친숙하지만 사실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논쟁을 하실 겁니다. 이 논쟁이 뭡니까? 그래도 마르다처럼 일을 해야지. 누군가는 마르다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일은 나중으로 미뤄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은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도 자주 하죠? 뭐가 맞습니까?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쪽 말이 맞습니다. 마르다도 있어야 하고 마리아도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끌려다니게 되었다, 흩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달리 먹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 준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마르다는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최대한 많이 넘치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죠. 우리는 마르다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한 것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이처럼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이 과연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깊은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네가 잘 대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인정도 받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걸 준비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대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이죠. 예수님께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 욕심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 일에 도움을 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막 소문을 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문내고 내가 칭찬을 하면 혹시 저분의 마음이 처음과 달리 분주해지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걸 내가 빼앗는 건 아닐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 버립니다.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무척 괴로울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모셨는데 이름 버려놓은 게 많은데 딱히 내놓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뭉클해집니다. 날카롭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마르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계획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허탈해하고 있는 그 마음, 처음 마음과 달리 예수님을 모셔서 준비하다가 다 지쳐버린 그 마음, 기대보다는 원망으로 또 무력감으로 변해버린 가련한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이제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이 마르다를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성의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고 하시죠.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정성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좋은 편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 편을 영어 성경을 보면 베스트 혹은 라이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비교 개념이 아니죠. 마르다 너가 선택한 것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좋은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장 좋은 것, 옳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니 마르다와 함께 나도 주방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뵈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을 여기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혹시 사람들이 손님 접대가 영 형편없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망정 여기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대해 개의치 않는 분이라는 걸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반대로 여기 서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한다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분을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나에게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저 이분에 대해 상상하기만 했는데 이분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잠잠히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체험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집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걸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로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싫어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 계신데, 생명의 원천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그분을 먹인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관해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꼴을 받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분을 배불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기 우리 집에 들어오셨는데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분을 혼자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분은 정작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 일 저 일 핑계대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내보이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분주하시죠? 오죽했으면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하죠? 왜 그렇게 단 1분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를 열어 보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꼴을 얻고 있는데 그걸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흩어지는 걸 붙잡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꼴을 다시 얻는 거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편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결코 험한 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또 여기 우리 집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이젠 그렇게 혼자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기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차분히 들으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그 생명의 꼴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꼴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편을 여러분 택하십시오. 그리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척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택 위에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염려와 근심에 따라, 육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